네, 7월 28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울리고 나서 진동이 닿을 때 우리 시편 성서를 한 편 들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 없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나에게 또다시 새 힘 주시어 주 이름 빛나는 길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나 비록 죽음 골짝 다닐지라도 함께 가는 내 주님이 지켜주시고 든든한 지팡이로 보살피시니 두려움 연기처럼 사라져가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주님이 차려주신 나의 잔치상 내 원수 눈앞에서 차리신 밥상 내 머리에 귀한 기름 부어주시니 오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자기로 아는 사람도 있다. 명예에 취하여 체면을 지키다가 거짓말을 하고 속 빈 껍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이름이란 남이 부르기 위하여 붙여놓은 것이며 내 이름 유영모도 이름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이란 마치 감옥에서 죄수에게 붙여준 죄수 번호와 같은 것이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 속에 갇힌 죄수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름이란 수치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름 없는 것이 나의 본 바탕이다. 나란 영원한 생명이 폭발하여 나타나는 참나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나를 찾아 자각한 인생은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리에 무슨 이름이 붙을 리가 없다. 진리는 영원 전에도 진리이고 영원 후에도 진리이고 오늘도 진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름 석자를 기억하느라고 애쓰지만 영원한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이다. 네, 이 시간 여러분에게 30초 동안 침묵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다섯어록에 사람은 이름을 자기로 아는 사람도 있다라고 시작되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어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다석어록을 미리 받으셔서 또는 오늘 이 시간 어록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부분,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영적으로 끌리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탄 없이 우리가 약 한 사람당 2분 정도 모든 사람이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름 없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시집 오신 후에 우리 시아버지가 이름으로 지어드려서 춘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래도 처음부터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압니다. 그 가정에 따라서 여자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집이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유모 선생님이 알았을까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모르고 그러셨는지 여자들의 이름도 없이 살았던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유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 그러면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오늘 정숙장 목사님의 질문과 더불어 오늘 다섯 어록의 주제가 우리에게 무엇일까 도움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김성원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예, 예. 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얘기,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이름 없이 이렇게 시집도 오시고 그러셨다는 것이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린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평생 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다석 선생님의 이름이 감옥 속에 갇힌 죄수 번호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의 자기의 실상을 보자.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유명하고 해도 그 이름에 속지 말고 자기의 참 모습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자기로 알고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차원을 한 단계 높여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름 너머에 있는 참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름 없는 것이 나의 본 바탕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무아지야, 무아지야, 나 없는 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지명, 이름 없는 것이 사실은 나의 본바탕이다. 그래서 다성님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보는데 힘쓰자. 보이는 거에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이름이 없었다는 건 뭐 무지하고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름 없는 속에서 정말 그럼 나는 무엇인가를 아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다석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저도 처음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가 뭐 토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또 정숙장 부사님은 또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러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다삭 선생님께서 이름이란 마치 감옥에서 죄수에게 붙여준 죄수 번호와 같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 속에 갇힌 죄수라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서양 신학자들한테 배웠습니다마는 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위, 그 네이밍이죠.
authority of naming. 창세기에 보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사람이, 인간이 모든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아버지, 또 남편, 상대방을 무엇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에 인간들은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선생님의 생각은 아마도 감옥에서는 이름이 필요 없이 인식 번호만 사용해도 충분할 만큼 어, 개개인의 인간이 존중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공간이라고 여기신 것 같은데 그것에 견주고 비유하셔서 참 자아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내가 나를 스스로 이렇게 부르겠다고 부르지 않고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으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감옥에 갇힌 영적인 감옥에 갇힌 생각과 같다라는 지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평생 남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에 의해서 제가 반응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런 이름이 필요 없는 또 그 이름을 뛰어넘는 아마 우리의 눈에는 달이 하나요. 태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태양에 무슨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참나는 너무도 분명하기에 서로 다른 많은 개체들 가운데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대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네, 그러면 윤정수 목사. 네, 제가 한마디 제 해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은 저는 다석 선생님을 만일 제가 존경하는 식으로 그분의 심정이 그 이름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보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채찍하시는 거 아닌가. 그것은 그것입니다. 해석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이름도 안 붙여주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버림을 받고 시집 가서 남편 그 지다그리 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자식 열심히 키워놓으니까 또 자식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이런 여성의 삶을요 생각한다면은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정수 목사님. 그 교석 선생님이 이제 이름은 감옥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름의 어떤 존재를 한정시키지 말라. 이름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 그것이 이제 어떤 직무, 윤중수 목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직무도 하나의 이름인데 여하튼 그 어떤 그 이름을 감옥으로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넘어서서 어떤 무한한 그런 그 세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런 그 뜻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만큼만이라도 잘 살자. 이름만큼.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종수인데 종수. 종자는 이제 쇠북종자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또 다른 그 해석을 보면 이제 클종이다, 클종. 그래서 수, 물가, 강. 그래서 큰 강이다. 큰 강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흘러가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저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 그 이름을 감옥이 되게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넘어서서 그 이름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 이름에 불을 붙여서 어, 이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무한한 존재까지 이제 확장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우리 윤정혜 신부님 마이크 켜져 계신데요. 들리나요? 예, 저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석 선생님이 1959년에 도덕경을 늙은이로 완영하면서, 그, 도가도 비상도, 도덕경 1장, 명가명 비상명, 그 이름이 진짜 영원한 이름도 아니고, 진리라고 해서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는 도덕경 1장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규정하면 규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다석 선생님은 거짓, 허상의 이름은 참나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감옥의 그런 네이밍하는 거하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허상을 쫓고 우리가 살고 있고 거짓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런 감옥에 죄수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사람 번호뿐이 없고 그와 같이 허상의 나는 거짓 나는 감옥일 뿐이다. 그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명가명 비상명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태 선생님. 예, 제가 그 윤정년 신부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거를 발췌해서 여기 올린 거를 제가 생각하기는요. 예, 요게 전부인지 요 다섯 어록에 요게 전부인지 아니면은 쭉 연결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이제 잘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석 선생님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뒤쪽에 나와 있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름은 별거 아니니까 우리의 예, 진리를 말하는 타이틀에 우리가 의존하지 말고 그것만 찾지 말고 그 진리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가라.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미닝이 중요하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진리에 무슨 신학, 무슨 교리 뭐 많이 이름은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름보다가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진리 이름이 없지만은 그걸 우리가 찾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마디 더 붙일까요? 네, 네, 예, 본인님 말씀에 이거는 제가 이제 56년도 다숙 선생님 말한 한 패러그랩이고 그 뒤에 또 이름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섯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름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자. 진리에는 무슨 이름이 있는가 하면서
왜 이름을 그러면은 죄수 번호로 했나?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이미 그 이름으로 한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고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데는 이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고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일반인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름을 넘어서라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나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로만 평생 알고 사는 거에 대한 새로운 그 이름을 넘어서면 우리가 참나를 발견하고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고정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자.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신은 이름이 없잖아요. 신의 이름이 있으면 그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이름을 붙이면은 그건 나가 아니라 허수아비라고. 이런 말씀도 또 뒤에 이름하고 관련돼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얘기는 다소고록에서만 들을 수 있지? 일반적인 뭐 목사님하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충격이면서도 새롭게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요. 예, 양보영 선생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그렇게 다솜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누군가, 저기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누군가. 그래서 또 이름 숫자에 또 의미를 남겨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아기 이름 지을 적에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다 하잖아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다 해갖고, 한문에서도 높고, 또 슬기롭고, 지혜롭고, 뭐, 이런 걸 갖다 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없어도 안 되고 있어. 다소 선생님 저도 그거 충격이었어요. 그런 어머 이름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또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에 이름 석자를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이름이 없으면 누구 얼굴이 어떻게 생긴 사람 이렇게 뭐 구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감히 죄인을 지면은 죄인은 이름이 없잖아요. 죄인한테는 이름을 줘서는 안 된다.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번호를 주잖아요. 1, 2, 3번이라든가 하여튼 번호로 얘기하지 절대 죄인을 갖다 이름을 안 하대. 그 이름이 굉장히 또 성스러운 면도 있는 건데 다소 선생님 이제 우리가 깊고 진리인데 그거 정말 차이가 우리가 남겨야 되지만 이름도 성스러운데 거기서 죄수랑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에 조금 거의 조금 그 약간 이상형이 있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숙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여성들이 이름이 많이 없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아기야, 아가야 뭐 이렇게 불리고 이름 없이. 그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어느 지방에서 왔을 때, 어느 지역에서 왔을 때 함양댁, 구례댁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고 혹은 오늘날도 여자들이 결혼하면 자기 이름을 같이 불리우지 않고 누구 엄마 뭐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자들이 나의 이름이 불리우고 싶다. 내 이름을 찾고 싶다. 그래서 나도 나 자체 존재로서 존중받거나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하신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다석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저는 제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혜경 그러면 내가 하는 사회적 역할, 내가 타인에게 불리울 때 나의 이미지, 또 남이 불러주는, 남이 보는 나, 이런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네이밍이라는 것이 물론 부모님이 네이밍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 우리 아이는 은혜롭고 경사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붙여준 이름이겠죠. 그러나 이혜경 할 때마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나. 이것과 다석 선생님이 죄수의 번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런 것은 무슨 목사님, 무슨 장관님, 무슨 사업가, 누구 아버지, 이런 이름 얘기할 때 그 이미지, 자기 역할, 사회가 이렇게 나한테 기대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갇혀서 때로는 위선적이 되고 때로는 정직하지 않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왕왕 그런 것 자체에 타인이 남이 보는 나, 이것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 참 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본래 찾아야 할 참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으로 어, 받아들여집니다. 네, 예, 조인수 예, 선생님. 예, 귀한 말씀 감사하시고요. 아까 그 김성은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 신인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름을 딱 지적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신은 이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조인수 선생님, 그렇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는, 굉장히 창세기 사건이 일어나는 것보다 굉장히 후대에, 수백 년 후대에 글을 쓸 수 있는 학자들이 사람들이 말로 하던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창세기 부분은 이스라엘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 제사장 계열의 학자들이 자신의 민족의 기원의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할 때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죠. 가장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다른 사람에게 유괴되어 잡혀갔을 때 자신이 기르던 집안의 사병들을 데리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는 아시듯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이름들이 12명인데 그 이름을 따서 12지파 그래서 땅을 분배하면서 단 지파의 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후대에 그 이름이 단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썼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후대에 있었던 이름을 아브라함도 불렀을 거라고 거슬러서 생각해서 썼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하시는 건 마땅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물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연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질문 이제 그 감사합니다. 이름이 의미로 보면요, 이제 이름이 없지만 그 이름이라는 그 불러야 되는 그로 보면은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워낙 이름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이란 분은 워낙 거룩하시고 워낙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로서는 이름이 없죠. 실제로 야훼, 엘로힘 이걸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이 없는 자음만 해가지고 부를 수 없는 거로 해놓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그 말씀이 아주 상통하는 것으로
잘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감히 그 이름 못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없는 거죠. 정말로 좋은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아니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뿌리로부터 존경하고 이런 관계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이해를 해봅니다. 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은 목사가 아니라 다석사상연구회 총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석님이 그 이후에 이제 제 말이 아니라 다석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은 본디 이름이 없다. 신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신의 이름을 붙이면 이미 신이 아니요 우상이다. 우리가 신은 절대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개체인 상대가 절대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을 인식하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절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절대가 이름이 있으면 다 우상이 되는, 우리와 같이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이 나라고 평생 그렇게 알고만 살아오는데 나도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껍데기에 겉모습에 나는 이름을 이제 부모님이 붙여줬지 이름은 있지만 그 겉모습을 지난 속 마음에 나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다섯님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우리가 도달하자.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잘 풀이하면 이르름에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이름대로 그렇게 이르러라.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이제 부모님이 좋은 이름들을 장명을 해서 이제 지어주는 데 있죠. 그래서 이르름. 이름에는 우리말 이름에는 이르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그렇게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름에 자기를 구속하지 말고 계속 또 발전해서 우리가 신과 합일 하나가 되는 지경까지 가자, 이르르자.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여호와라는 게 이제 원어로는 이제 야훼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훼라는 것은 있는 분, 있다. 그러니까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있는 분, 뭐 하나님을 어떻게 뭐로 이렇게 부른다는 건 이제 그 국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그렇게 해서 너무 거룩해서 부를 수 없어가지고 몇 세대 이렇게 못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잊어버리다가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야훼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그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정시킬 수가 없는 거. 그런 뜻도 이제 여호와라는 뜻도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제 때문에 이름의 주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다석 선생님 말씀에 의미를 조금 찾으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한 가지만 제가 김성원 선생님이 얘기한 그 깨달은 게 있는데요.
나의 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또 나의 영은 내가 죽어도 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질에는 이름이 없는 거죠. 내가 그 껍데기, 내가 정말 나의 껍데기에만 이름이 있는 거고 나의 참나, 나의 영에는 이름이 없다. 이걸 갖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소 선생님은 대단하신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 아무도 그걸 갖다 말씀 안 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금방 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나는 있었어요. 그리고 영이 계속 있었어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 껍데기를 갖고 여기 태어난 거고 내가 죽어서도 내 영은 안 없어지고 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껍데기가 이름이지 나의 영은 내가 말해서 참나는 내가 아니다. 그걸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한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이름에 대해서 사람이 인간적인 거는 유명해지고 싶지요. 사실 남한테 인정받으면 사랑받고 그래서 이름이 필요한데 저는 어디서 또 크게 깨달음을 가졌냐 하면은요. 프랑스의 그 까르투시오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는 죽어서도 십자가에 여기 수도자가 묻혔다 하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출간하는데 그분 이름이 없어요. 다 소용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느 수준에 달하면은 껍데기인 거고 그 수준에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좀 이름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또 너무 이름에 집착을 하니까 뭐 허위도 많고 뭐 논문도 조작을 해서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름 부를 때도 그래요. 여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 아주 그냥 높은 칭호를 붙이는데 여기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다니엘. 너 저기 수도관 고친 사람 보고 무슈 너 수도관 그렇게 안 부르잖아. 나도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서 의사인데 뭘 그렇게 덕터까지 붙이냐. 그냥 다니엘이야. 다니엘로 불러.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그러니까 내적의 그 공이 쌓이면은 그런 걸 넘어서고 아직 거기 닿지 않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양보영 그 선생이 얘기한 대로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이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한 영우지 한 거룩한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교육에 따라서 또 이름도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거 있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거 심한 집착이지 집착. 그러니까 요새는 죽어서도 뭐 누구의 길 그래서 아주 영원히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이제 인간적이고 우리는 이제 신앙의 모임이니까 내적 그 공을 쌓다 보면 그게 다 한 번에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벌써 차원이 높다 보니까 크게 지적을 하신 것이요. 이름이 그거 껍데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계속 그쪽으로 그걸 너무 능가해서 내면 생활을 더 내면 세계가 풍부해지면 그 껍데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섯 선생님이 아주 내면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라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석으로 다석 선생님의 오늘의 일지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